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로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바꾸기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이 종과 자유자, 이 종과 그 주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분상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주 놀라운 것이죠.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예배당에 참석하는 것으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율법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상당히 많이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종교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때 놀라운 것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여기 이제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마태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세관에서 일했던 그 세리였죠.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을 때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마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삽니까? 29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세리와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잔치를 했는데, 과거에는 어떤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행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동료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러한 집회를 가졌다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19장 2절에 보면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시의 세무서장이었고 그는 많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무서장이 되고 부자가 됐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과거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돈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개선되고 그 옛 성품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은혜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분들이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구원의 열매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이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너무 악하게 산다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이제 그 선하지 않으면은 조금 비난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배워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선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복음주의 안에 성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선한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또 선한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또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 또 주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이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선한 일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국민을 또 사랑해야 되고, 또 기업인들은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게 다 선한 일이에요. 이런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침례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침례에 이제 순종을 했는데, 이 침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부분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에 힘쓰는 그러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들이 침례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침례에 대한 말씀을 각 지역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침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순종했고,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각 지역교회가 침례에 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바로 침례를 줬는데, 이것은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 없음. 네, 37절 나나주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노라.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가는데 이제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37절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믿노라.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36절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침례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이제 물 속에 가서 이제 물에 잠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침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첫 행위가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이 침례는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침례가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과거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첫 예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물에 빠졌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합당치 못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정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무슨 뭐 도박 같은 걸 행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런 걸 행했다면은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모든 육체적인 것들, 또 이렇게 합당치 않은 것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 침례가 물에 잠겨야 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물속에 잠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으면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물에 빠지는 것은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었죠.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죠. 그럼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빠졌다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날 위해 살아왔죠.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새 생명 가운데 거한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도 침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침례를 받게 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또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례는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면서 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렇게 가정이나 이런 곳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고 나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잘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잘 깨닫고 배우게 될 때 주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3대 교회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처음 얻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고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제 바나바를 일꾼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초대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1년간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별명을 이제 짓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뭐 그런 뜻입니다. 뭐 그리스도의 병사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을 뭐 좋은 의미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죄를 버리고 주님을 섬겼을 때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비아냥거리는 투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예수쟁이 그런 뜻입니다. 이 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말로 예수쟁이 이런 뜻으로 사실은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배웠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러한 별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13장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이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삶의 간증이 분명한 교회였고 또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19절 봅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마술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이 놀랍게 선포되고 양육이 되니까 이 말씀의 능력 앞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놀랍게 역사함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의 삶의 간증을 나타내는 이러한 간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이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꾼들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구원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막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과 또 어머니로부터 이제 젖을 잘 먹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태 속에서 막 태어난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 보호를 받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잘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령한 젖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잘 배움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되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잘 배우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된 이 사도나 또 먼저 된 그 교사들로부터, 또 모임을 인도하는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충성하는 그런 교회와 일꾼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임 안에서 장로들과 은사 있는 이런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